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실 때에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우리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어느 때부터인가 뭐 자연인 혹은 뭐 야생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홀로 자연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모습들이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을 텐데 뭐 돌집을 짓고 움막을 짓고 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동경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아주 즐겨본대요. 근데 미국 TV 프로그램에도 Back to Natur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Back to Nature.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가죽 옷 입고 짐승 잡아가면서 수렵 채취해가면서 사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 한구석에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요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김병만이 나오는 정글에 산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언뜻 보면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하루 왼종일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간신히 뭐 하나 잡아와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데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귀한 줄 알면서 뭐 그런 먹는 모습을 보고 저도 침을 꾹꾹 삼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뭐 작대기에 꽂아가지고 모닥불에 한번 구워 먹어봐야지, 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모든 게 없어요. 필요한 것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이 아주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으로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라면 한 봉지도 아쉬울 텐데, 그 멤버들이 아주 잘 참아내면서, 그죠? 나름대로 잘 참아내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같으면 여기 뭐 신포시장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쉽게 살 수 있지만 거긴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잘 참고 절제하지 않으면은 살아나갈 수 없는, 참을성이 없으면 그냥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둥글 예화도 얘기하고 이 예화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이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말 두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얀 말이고 하나는 검은색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얀 말은 무엇이냐? 이 하얀 말은 절제된 이성의 말, 절제된 이성. 그리고 검은 말은 뭐냐? 욕망이 그냥 투영된 이 본능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말이 검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수레는 이 하얀 말, 절제된 이성으로 상징할 수 있는 하얀 말이 끌고 가야 엎어지지 않는데, 대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수레는 검은 말이 끌고 간다는 거죠. 검은 말이 끌고 가게 되면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수레는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플라톤은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사랑했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요, 자기의 동역자요, 또 자기의 후계자, 또 친구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아버지요 스승과 같았던 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절제였습니다. 절제. 영어 성경 보면은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옵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 뭔가 다스리고 스스로 규율과 기강을 잡아 나간다는 거죠. 자기 수양과 자기 훈련과 자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동역자요 친구요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리더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큰 귀감이 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그 지도력에서 내려와야 할 때, 그 지도적 위치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 때, 그래도 그런 자기의 지도력이 사라질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요즘 보면은 김종필 씨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양반 보면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도력이 사라질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이를 위해서 차세대 사람을 계승시키고 자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서 그를 훈련시켜서 자기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역시 탁월한 복음의 사도였지만 역시 그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자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당신의 사역을 대신할 그 12 제자를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학교에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모세같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이제 로마에서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더욱더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이 디모데에서도 특별히 디모데가 자기의 제자로서, 후계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은 디모데처럼 자기 스승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도 파송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로도 파송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얼마나 디모데와 바울의 사이가 각별했는지,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했던 덕목은 절제였습니다. 즉 스스로 훈련하고 자제할 수 있는 이 절제에 대해서,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그 당시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거기서 성장했고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유대적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만나고 그를 제자로 삼고 또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전화 왔어요. 사도 바울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좀 까다로운,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까칠한 사람.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절제를 요구했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으로 가게 되자 주량을 하게 쳐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형님과 같은, 자기를 이끌어내서 주의종으로 세운 또 자기 스승이요 형님과 같은 바나바와 힘이 다퉜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다 좋은데 참을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절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후계자가 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병사에게 있어서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병영 생활하다가 나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싫다고 뺄 수 있습니까? 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절제와 분명한 기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즉 자기 수양, 자기 훈련과 훈육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는 스스로 참아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럴레이션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훈련시키고 스스로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 훈련이 있어야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참고 기강을 세워 나 스스로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5년 사순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화두가 바로 여러분 절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절제라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부족한 부분, 혹은 내가 넘치는 부분,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 참지를 못합니다. 절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이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는 절제운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온 조선 국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역사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독립운동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것을 참으면서 삶을 지켜내고 일궈내셨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옛날에 시집가면 뭐라 그랬어요? 모 3년 그런 거 있더라.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맞는 말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혹독한 시집살이를 잘 참고 견디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일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 며느리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노래. 새로운 며느리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아이고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았다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터 가보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피고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누워서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요즘 며느리들의 노래예요. 이제서야 동서오네 낯짝보니 치고 싶네. 오늘 식당 준비하면서 늦게 오는 사람 보고 김석영 목사님 혹시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했어. 당연히. 또 바리바리 다 싸주네. 내가 한 거 다 싸주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 착하다네. 이 며느리의 새로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참아왔다는 거예요. 잘 절제하고 참아서 나름 일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절제가 없습니다. 배고파도 죽겠다고 하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하고 더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고도 합니다. 절제는커녕 우리의 모습은 조바심, 조급함,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참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순절이라 하지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연합된 자만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당연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참음과 절제를 통해서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아야 주님의 부활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 또 주님의 고난, 이 모든 것이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왜냐? 나에게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자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2015년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 2가지는 한번 절제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절제입니다. 육체적인 절제. 육체적인 절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먹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5초에 1명씩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요가 세계적인 일반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 보면은 먹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 재미났고 뭐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까? 또 뭐 혈압이다. 요즘은 삼시세끼라고 하는 거는 섬에서 뭐 피자도 구워 먹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일단 이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양이 작아요. 양이. 요만큼의 양. 나가서 뭐 사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세 그릇 먹어요. 아니 양이 작아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밥 한 그릇에 불면 날아가는 밥이죠. 요만큼 요만한 생선 아주 그냥 소금에 쪄은 거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짜서. 근데 그것만 하나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땡큐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걸로 밥 한 끼 다 먹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집트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주식이 뭐냐면은 밀가루 전병에다가 토마토하고 양파 썰어 놓은 거예요. 그걸 싸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자기들의 식량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거 한 하루만 먹이면은 난리 날 거예요. 병파 죽겠다고. 어떻게 밀가루 전병하고 토마토 썬 거만 먹겠다고 말이죠. 굉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그 넘치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이 절제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고픈 것이 하나님의 장자된 것보다 더 중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식욕을, 그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대요. 뭐냐면 많이 먹는 것을 보고 돼지같이 처먹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왜냐면 돼지의 위에 한 70%, 80%만 먹을 것이 차면은 돼지는 더 이상 안 먹는데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먹는데. 근데 사람은 뭐예요? 위가 꽉 차도 어떤 사람은 먹다가 튀어나오는 거 내가 본 적이 있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 한국에서 온 분이 뷔페 가가지고 너무나 산에 진미가 많으니까 먹고 나와서 차에서 기절해서 얼마나 먹었으면 차에서 꼬까닥 기절을 해요. 그래서 돼지들이 하나님한테 많이 먹는 것을 돼지처럼 먹는 게 아니라 미련한 인간처럼 처먹는다라고 바꿔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가 많이 먹으면 아이고 미련한 인간처럼 많이들 먹는다라고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으로부터의 절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바로 절제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완성적인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절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도 가만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요, 더 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말이죠. 더 우리가 안일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의 절제입니다. 감정의 절제. 절제의 원리는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일을 위해서는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큰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5점 6번 다 빼놓고 갔다 그래요. 그래야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찌질한 사람은요, 특별히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들은 결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결코 사랑 깊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들 대형 사고 칩니다.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공기총으로 형을 쏘고 자기 형수를 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싸움이 됩니다. 가시돋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말이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직 생명에 붙어 계실 때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친 사람들 그 얼굴을 면면히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 때문에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아팠을 때 예수님이 낫게 해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중에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믿었던 제자들을 아무도 없고 여자들과 요한만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의 서운함,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요 막 욕을 했을 거예요. 나쁜 놈들 말이죠. 믿을 놈들이 없다고 말이죠. 그 배신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극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절제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2015년에는 육체적, 감정적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얼마만큼 절제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네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분명히 울 터인데 그 너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보기 위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그의 거짓없는 믿음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그 디모데에게 간절히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슬픔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바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절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살았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살았는지요. 내 육체적 평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요. 내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화두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절제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해는 보다 하나님 앞에 정제된 모습으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